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뭐라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경유하면 다 받으신다.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요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개처럼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인도 같은데 그 어디서든지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지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각 나라 중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을 그렇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 고넬료는 가이사랴 도시의 주둔 부대의 부대장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가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도시마다 로마에서 파견된 부대가 있고 부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백부자는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따금 살펴보는데요. 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현재와 비교해봐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입니다. 주둔 부대 부대장으로 이제 유지나 실력 있는 사람들 만나서 다 교제해야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유흥가 찾아야 되고 또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경건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 집안 식구 모두가 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그들까지도 함께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유했습니다.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했을 때 일본 그 부대장들, 헌병대장들 얼마나 그들이 포악하게 했으면은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 울으면 달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순사온다, 순사와. 그럴 정도인데 이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부대장 고넬료는 오히려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저도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과 또 비교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과 비교를 해보세요.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타민족 이탈리아 부대장인데도 이런 믿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9시쯤 구시기도를 드리는데요. 9시면은 성경에 말씀한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우리가 오후 3시에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시간을 맞춰서 이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야. 자, 고넬료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도 고넬료의 그런 경외함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기서 생각할 것이 베드로의 중보 역할입니다. 고넬료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천사까지 내려 보내셨으면은 그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될 것인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예. 천사가 4절부터 보면은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 너는 축복을 받아라, 구원의 은총을 받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누구를 청하라고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편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청할 때에 내려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지금 또 베드로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 올라갔습니까?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면은 12시죠. 낮 12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이제 12시가 됐으니까는 뭐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시장에서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하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베드로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각종 들짐승, 곤충, 여러 가지 나는 짐승까지 섞여 있어요. 그럼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음식이 많이 있어도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안 먹고 속되다. 먹기 싫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먹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아니 그 보자기 그릇에 여러 가지 막 더럽고 추한 그 곤충들까지도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먹어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먹어라.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너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고 더럽다고 안 먹으면 되겠느냐. 지금 15절에 보면은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 베드로가 이제 환상에서 기도 중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때 가이사랴에서 보낸 고넬료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가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하는 집입니까? 지금 백부장은 가이사랴 도시에 있고 베드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빠라는 도시. 하루길이 짱짱하게 걸리는 길입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걸어서 하루길 짱짱한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리길이 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다. 그러니까 그때 또 19절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근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은 개로 취급하면서 교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민족과 교제를 하면은 그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었더라면은 옛날부터 지켜온 거 돼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초청을 해도 안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보내었다. 누가 보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요.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갔다 그거예요.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제 나흘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예배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누구까지 내려보냈어요? 천사까지 내려보내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다 합니다. 그럼 천사 내려보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청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고넬료 집안의 사이에
베드로를 중보 역할자로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으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 불러다가 시간 걸리고 사람들 피곤하고 그럴 것 없이 성령님께서 고넬료 집안에 그냥 구원의 은총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도 베드로에게만 역사를 하셔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그들 보내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성령님께서도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 고넬료 부대장님 집에 가가지고 중보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1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면은 다 받으시는다. 그거를 베드로 자신도 이제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째요? 다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중보가 되어주신다.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속의 중보 주님이신 것을 밝히셨어요.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 목격한 증인이다. 39절부터 보면은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뭐 신화나 이야기나 누가 만들어낸 꾸며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완수하시고 마침내는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다 목격한 증인들이다. 사실임을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구원 얻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4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전에도
이제 말씀했잖아요. 40절부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목격한 증인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설교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원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럼 천사를 내려보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중보되심을 전하게 하고 구원의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좋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라고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나님이 세운 종을 초청하라.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보낸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중보 역할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는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아니 이렇게 베드로 초청에다가 먼 길에서 초청에다가 시간 걸리고 사람 수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거치지 말고 천사 내려 보내셨을 때 성령님이 함께 임하셔가지고 그때 구원의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천사에게 명하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초청을 받으라고 하고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과 고넬료 집안 사이에 중보 역할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욥바에서 함께 온 먼저 믿는 신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이방인들인데도 성령님이 이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누가 말씀을 전할 때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증거할 때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회개하도록 하는 세례. 그 세례는 세례 요한 때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남았어요. 바로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중보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말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은사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사,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뭐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구원받은 증표로 베드로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적수 세례, 손에 물을 적셔서 안수해서 베푸는 세례. 자, 여기서도 지금 침례냐 적수 세례냐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적수 세례예요. 침례라고 해도 원어적으로 볼 때 밥티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침례라고 해도. 그런데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 여기 적수 세례냐? 지금 고넬료 집에서 침례 받을 걸 생각하고 무슨 물통이나 물 모으는 뭐라고 욕조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즉시로 지금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언제 물 떠다가 어디서 뭐 강에 나가서 뭐 침례합니까? 또 이때 당시는 물이 귀했습니까? 흔했습니까? 귀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면은 물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의 말씀을 볼 때도 베드로가 물을 적셔서 안수해가지고 한 세례다. 그걸 물세례라 그럽니다. 물세례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세례가 두 가지인데 요한 세례는 끝이 났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구원의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나타났지만은 성령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동에서 어디서 시작돼서 서에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는 사람들이 몰라요. 뭘로 하냐? 예수님이 내 젖값 대신 주신 주님으로 믿어지면 아하 성령 세례가 임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나가고 감정주의로 나가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막 성령님이 불같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나 둥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말씀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이 나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뭘로 한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목사, 장로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젖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고 그러므로 목사, 장로가 아니라 목사네 목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또 임하신 증표로 방언과 하나님 높이는 성령님의 선물까지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어가지고 이 고넬료와 이 가정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식적인 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야 할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편벽되이 해석을 합니다. 즉 뭐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신약 379쪽쯤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이제 다 갔다. 다만 직능적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중보 역할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시대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중보 역할하는 사람들로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공무원. 그러면 구급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다 공무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 그러면 야, 우리 다 같은 공무원이다. 구급 공무원이요. 대통령 너도 공무원, 나도 공무원. 뭐 월급 받고 나라 일하는 건 마찬가지야. 또 장관이 대통령 보고 당신도 대통령 공무원, 월급 받는 공무원, 나도 월급 받는 공무원. 같다. 그렇다고 할 때 그게 과연 정상적인 깨달음이냐 그거예요. 근데 성경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급진적으로 나가는 좌경 목사들이. 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똑같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한평생 이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은퇴하신 장로님도 있습니다. 문정용 장로님 같이.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젊은 신자가 왕 같은 제사장, 장로님도 왕 같은 제사장, 나도 왕 같은 제사장 막 먹자. 갔다. 그러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10장 본문 말씀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시고 고넬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그래서 천사까지 내려 보냈는데도 그 천사들을 통하여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청하라. 성령님께서도 얼마든지 고넬료 가정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를 중보 역할로 세우셔가지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지 돼요. 오늘 지금 8.15 전광훈이가 또 지금 뭐 설칠 텐데, 전광훈이도 목사예요. 우리 교회보다 10배는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음이 잘못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똑같다. 그것도 급진 좌경으로 나가는 잘못된 깨달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내명년이면은 은퇴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신암교회 봉선제일교회에서부터 온 거 하면 지금 28년째입니다. 28년째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평신도를 집사로 세우기도 하고, 집사가 또 장로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알지요, 제가. 여러분들도 저를 알고. 그래서 비교적 목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순조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비교적 부족한 저를 잘 받들고 협력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임자는 어찌하든지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립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아들뻘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경륜도 짧습니다. 그런데 다 왕같은 제사장 똑같다. 그래서 무시하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가 부족하지만 경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세월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잘 협력하고 함께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후임 문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후임자 종이 있겠지만은 그는 나이도 어리고 경륜도 짧다. 그렇다고 해서 왕 같은 제사장 다 똑같다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자, 지난번에도 찾아봤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뭐라 했습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유익이 없어요.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잘 되겠습니까? 자기 부모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잘 되겠어요? 학생도 자기 담임선생 욕하고 무시하는 학생이 어디 가서 잘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똑같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사상이 안 맞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4절에는 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때로는 원만히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뭐라고 하셨는가? 로마서 14장 4절. 다 같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 전체 사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성도들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받들고 믿음의 길을 왔잖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후임이 왔을 때 나이도 어리고 경륜도 짧다. 그런 때 행여나 무시하거나 왕같은 제사장이 갖다 너나 나나 맞먹는다. 내가 오히려 연조도 많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중보 역할하는 종들을 받들어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은혜와 발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